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날이 오늘 많이 따뜻했죠? 신방하는데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도 저녁이 됐는데도 조금 좀 날이 좀 후덥지근한 느낌이 있어서 선풍기를 좀 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런 그 가정을 이루라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참 애절하고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잘 아시죠? 나우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희생을 이렇게 밟고 가라고 하는 그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도 오늘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다 들여밟고 우리의 앞길에다 놓으시고 그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3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의 어떤 고백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음녀가 될 것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간 여인을 지금 다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땅에서 나는 이 건포도 과자, 아마 말린 포도를 말하겠죠.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 자신들이 삶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그 전후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멜이 행실이 엉망진창인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빚을 막 진 거예요. 빚을 지고 이제 몸이 팔려간 거죠. 몸이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인생 막장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따라가 버린 이스라엘, 그 바알의 음란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고 이제는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타국에서 온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 막장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매정하게 떠나간 그 여인을, 게다가 다른 이들과 정을 나누고 엉망진창이 된 그녀를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라.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악된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가고 떠날 뿐 아니라 자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을 쫓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할 수 없으며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성취, 또 경력, 외모나 재산,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외모 수준만 내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일정 평수 이상만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또 이제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 육적인 어떤 평가나 판단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판단하기에 야, 저 사람을 구원하시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 사람의 권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착각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마치 그 사랑이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내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 관계는 의무나 계약, 주종관계, 거래로 바뀌는 것이죠. 이만큼 해줬으니 나는 이만큼 해줄게.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니까 내가 널 사랑해줄게 라고 하는 거래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유의 관계가 아닌 계약의 관계에서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어떤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사 표시를 하지 못해도,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보답을 하지 못해도 그저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자신에게 권리가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은혜의 관계가 아닌 어떤 계약 관계, 상호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지 또 관계적인 것이지 계약이나 의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쫓아가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시는 사랑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자발성을 인정해주지만 그 진심을 보여주고 마음을 열어서 타인을 자신의 삶에 초대할 때에야 비로소 그 관계가 성립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백성들을 권능으로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아수르의 침공한 군대를 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게 될 결과까지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보고 인격적인 관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는 때로 그러한 곤고함과 고난 속에서 비로소 참된 진리의 길을 찾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만 먹으면 이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돌아갈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몸값을 주고 고매를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호세아는 신약시대의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 아닙니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될 그 과정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오해해서 그 사랑이 무슨 담보물인 마냥 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빚은 우리가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빚쟁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빚쟁이 주제에 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 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느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용서해 드립니다. 그게 뭐 틀렸다고 제가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에베소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딱 담보 잡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마치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신앙을 이들이 잘못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살면서도 나는 주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깨끗한 사람인 양, 죄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지. 내 모든 잘못을 보혈로 씻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질 삼고 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다 가 있는 겁니다. 바람나 있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은 아버지 편에서는 완전한 사랑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도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조건적이며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간다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끝없는 타락에 처하고 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은 한낱 고추장스러운 부담감이 될 뿐인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우 됐어요. 그만 관심 가지세요. 저는 저 혼자 살 거예요. 아버지가 막 말려도 아우 저 귀찮아요. 이제 저 독립해서 살 거예요. 아버지 재산 저한테 반을 주세요. 하고 나갔던 아들 마냥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담보 잡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7절을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말씀이 들리는 자, 그 귀에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이
깨닫는 자에게,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배반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누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의 심령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들의 심령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지만 실상 우리들은 아주 자주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마치 고멜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미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처 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마치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을 다시 사오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일 순종하시면 될까요? 내일부터? 하나님 이 말씀은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한순간 한눈을 팔면 하나님을 떠나 본성을 좇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우리의 감정이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건 때문에 몇십 번을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죽 꿇듯이 합니까? 변덕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보혈로 덮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성도들은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늘을 벗어나면, 그 보혈을 벗어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사망의 길로 갈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항상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은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호세아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빚을 져서 노예가 된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그러니까 속전을 치르고 사오고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를 샀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구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이 음란한 신부였던 고멜을 다시 정결한 신부로, 정결하지 않은데 그렇게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다시 정결한 신부로 또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 3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제사 제도와 관련한 설명이에요. 바로 화목 제물에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된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화해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실 수 없으시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들과 화해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다 태우시는 불이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다 그 영광 앞에 나아가면 태워버리시는 그 존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입양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죄인을 아들로 삼아주신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주희 씨 어느 파라고 말씀드렸나요?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전주희 씨, 제가 설교를 2번 해서 2번 얘기했다고 기억하는군요. 1부, 2부 이렇게. 전주희 씨 제가 양용 공파인데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그 유업을 받아 누릴 자격이 원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맺으시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대로 같은 혈통을 가질 수 없는 이방인들, 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유대인, 온전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접붙어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는 그 외지에서는 거지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순간 아버지의 아들이 되며 모든 권리를 회복받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더기를 벗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는 그가 완전한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라,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반지가 끼워져 있고 우리의 발에 우리의 권리를 나타내는 신발이 신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노예된 사람을 몸값, 그러니까 속전을 주고 사서 그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는 다시는 옛날 주인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새로운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서 이 주인은 종으로 부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까?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죄의 종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너희를 친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죄의 어떤 권세와 그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에는 그 값을 치르기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표현이어서 잘 감이 안 오실 테지만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쓸리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판단 기준에 우리가 거기 맞춰서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 저주의 매여술에 같이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열등감과 자괴감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후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권세가 그 자녀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그 거짓말들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아이고 참 바보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는 법이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불러야 되나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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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만인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권세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나의 입술에 주님의 권세가 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온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능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은 후에 호세아는 무엇이라고 고멜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번역해 놨으니까 이렇게 뭔가 좀 밋밋하지, 가만 보면 이 굉장한 프로포즈 아닙니까? 많은 날 동안 우리 100년 해로 해요.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 합시다. 내 속이 썩어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100년 해로 하자. 이런 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저만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하나님의 결심도 들어있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눈 팔지 않고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는 말씀이 이 3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서 이 가슴 시린 외사랑을, 짝사랑을 계속 외면하시겠습니까? 계속 나를 좀 봐달라고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그것을 듣지 않고 몰라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4절이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러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기에 있는 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자기를 소유하면 힘이 날 거다, 소망이 생길 거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예요. 이 집을 사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자동차를 사면 더 이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친 사울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탁 놓치고 세상 권력을, 세상 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사랑에 반응했어야 했는데 사울왕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그 달콤한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의 삶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가도 됩니까? 제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5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실 다윗 왕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그 은총과 긍휼 아래 나아가는 자들을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애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다 덮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고멜처럼 끝없는 나락으로 가는 이들을, 그들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이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그 보혈 아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